요약성경 1301조 하박국 1장 2절, 3절, 4절 말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 나이다.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박국서는 우리 모든 참된 성도들에게는 참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이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어요. 북쪽은 계속해서 아합과 그 이세벨의 그 악한 통치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을 때였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믿음의 정통을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타락되어지는 거예요. 아사 왕이 한번 성전을 정리하면서 신앙의 개혁을 해요. 그러다가 또 요시야 왕도 또 두 번째 이어서 성전을 정리하고 수리하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종교 개혁을 한번 또 해요. 근데 이렇게 개혁을 하면 나라가 좀 새로워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막 세워지고 뭔가 예배가 뜨거워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웬걸요? 종교 개혁을 한 요시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되고,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상한 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더 잘 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더 잘 됐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얻게 되고 기득권을 갖게 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야 되죠? 왜 이런 거죠?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서예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뭔가를 기다리고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월급날을 기다려요. 권사님, 월급날 기다려지죠? 네, 저도 월급날이 기다려져요. 이번 달처럼 이제 17일이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이틀이나 일찍 나와요. 왜냐면 공휴일이 끼기 때문에 15일날 나와요. 그러면 다음 월급날까지는 이틀이 늘어나가지고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하여튼 월급날을 그렇게 기다려요. 어떤 사람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어떤 친구들은 졸업을 기다리고, 어떤 청년들은 취업을 기다리고, 뭐 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 저축이 만기만 되면 이거 찾아가지고 내가 집을 넓히겠다, 아니면 뭘 하겠다 하면서 저축 만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저축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도, 우리 같은 신앙의 사람들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갖고 오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바로 이 성도들의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은 성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지금 다리가 멀쩡해서 돌아왔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니까 내 입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바로 돼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죠. 찔리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빨리 이 땅에 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가시면 안 되실까요? 왜 안 오시죠?
이런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라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다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하박국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4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성도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성도의 기다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한 번쯤은 모두 해보셨을까요? 나는 매주 예배 드리며 예배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책임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제 교회 나와가지고 매일 기도한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고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아무개의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죠? 뭐 이런 이유의 여러분들의 의문, 질문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하박국서가 바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였나라고 하는 어떤 자기 정체감의, 신앙의 정체감의 흔들림 때문에 괴로웠을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을 오늘 이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1장 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는 자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지, 하박국이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따졌을까요? 나는 말씀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했던 요시야 왕이 저렇게 비참해지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현실, 하나님 왜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도리어 죄인들이,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의인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이 뭡니까? 따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믿음이 별것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을까요? 우리 이미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요. 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 겁니다 라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있어야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가 열매맺고 논밭에 곡식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질문을 뛰어넘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질문을 뛰어넘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아무리 봐도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물론 조금 타락도 했고 변질도 됐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인들인데 어떻게 저 바벨론 저렇게 악한 저 사람들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교회가 조금 변질됐어도
어떻게 이 세상 정권이 교회를 변화시키겠다고 하고 어떻게 사람이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할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입니까? 정권의 핵심 요직에 있는 아무개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교회를 개혁하는 일이다라고, 교회를 뜯어고치는 일이라고 했던 아무개의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답답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또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교회가 아무리 변질되었어도 어떻게 저 정권을 잡고 있는 저 인간들이 교회를 바꿔보겠다, 개혁하겠다, 교회를 고치고 말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며 그 이야기가 뉴스를 타고 온 사방에 다 퍼지게 하십니까? 뭐 그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짐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 또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며 충성한 성실한 성도들, 믿음이 아름다운 성도들 중에 이런 의문이 더 클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래 교회는 좀 바뀌어져야지만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를 바꾸는 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바꾸는 주체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정권이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책과 시책을 갖다가 좀 안 맞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들은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함도 없지 않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박국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의로운 바른 온전한 믿음의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문과 이런 질문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건 맞는가요? 하고 기도해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서요.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박국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 선지자야, 내 아들아, 나에게는 나의 때가 있단다. 정한 때가 있단다. 라고 2장 3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한 때. 이 정한 때는 뭐냐면 결산의 때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청지기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청지기도 자기 청지기의 일을 셈하는 때가 있어요. 잘한 청지기에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권면해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는, 청지기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줘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다고, 적은 달란트 받았다고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악하고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언젠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정의보다 불의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내가 상대적으로 뭔가 지금 손해보는 것 아닌가? 뭔가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뭔가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정한 때가 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이 정한 때가 심판의 때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때에, 멸류관의 때에 반드시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정한 때가 있음을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조금만 더 견뎌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강주세술교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조금만 더 견뎌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2장 4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의 믿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이 오직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데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데요? 여러분들 질문하실까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걸까요? 주여 주여 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큰 소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광주세술교 성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믿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서는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시는 이런 믿음을,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지키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하박국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여러분들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선택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질문할까요?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게 뭔데요?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게 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끝까지 지키고 기다리는 믿음인데요? 질문하실까요? 하박국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예요. 기다려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세술교성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일 수밖에 없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2장 3절 말씀. 마치 농부가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한여름의 땡볕과 그 더위를 견뎌내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다려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왜 기다려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3절 말씀.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1장 13절 말씀. 주께서는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인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결론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견뎌보라는 거예요. 2020년 참 우리 힘들었어요. 교회는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했고 같이 얼굴을 보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나눔도 없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모였다가 예배 끝나면 흩어지기 바빴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기억하셔요. 우리가 지난 2020년 겪었던 그런 예배에 대한 어려움이 언젠가는 그거보다 몇 배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다려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4절과 3장 2절 말씀 보면 좀 믿어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어봐라.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진리였음을, 옳았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때가 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가 온다라고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때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후회해도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믿음을 삶으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기다리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3장 17절 19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짐이 있어야 된다. 같아짐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했죠. 또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는 1시간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배처럼 성결하고 경건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나훔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책임이 있다. 책임감이 있다.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내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도 나누며 흘려보내는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런 믿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서는 딸 수 있는 열매가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들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러나 18절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만 즐거워하고 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거예요.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거기 때문에 좀 우리도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만 되네.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올 2021년도에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코로나가 회복되고 정복되어지고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죠.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려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고대하며 기다려야 되죠. 그러나 이 기다림이 짜증이고 불평이고 원망이 아니라 오늘 감사와 찬송, 기쁨, 온전한 나눔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이 믿음을 만들고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만과 같은 불평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질문들을 내 믿음이었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내가 이걸 뛰어넘어 온전한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